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방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 이전에 또 이후에도 인류에게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소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 상태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요, 상당히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환상을 보았다거나 또 영계를 보았다거나 무슨 특별한 말을 들었다거나 개인적인 체험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결코 기독교는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이 맞나?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에 실제로 출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화나 전설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평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학자들은 보통 부활 사건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실신하셨다는 실신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직까지 죽은 상태가 아닌 그 상태에서 로마 병사가 죽은 줄로 오인해서 그 시신을 내줬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3일간 잘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 것처럼 속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실신가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살을 뜯기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지기 전에 로마 군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제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보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빌라도의 특별 지시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 명을 받은 백부장이 어떻게 허투루 또는 대충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했겠습니까? 확실히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당시에는 목숨이 붙어 있다 치더라도 그런 심한 상처를 입은 몸으로 3일 동안 무덤 속에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출혈과 그 기진 맥진에서 3일을 누워 있었다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 여러분 그 무덤문은 당시에 두세 사람이 힘써 굴려야 움직이는 그 큰 돌로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당시 로마 군인들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빌미를 제공하면 자기들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무덤문을 철저하게 봉했고 로마 군인들이 아주 물 흘릴 틈 없이 다 지켰다는 것은 확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을 휴식하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그 두세 사람이 밀어야 되는 막힌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절도 가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카렌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주장한 환각 가설도 있습니다. 환각 가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과 환각 가운데에 부활한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면 그런 착각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많은 제자가 다 착각하고 또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야 과학적인 지식이나 지식의 양에 있어서는 모자랄지 몰라도 옛날 분들이 지혜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챙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연구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당한 자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명기의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면, 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착각하고 오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과연 제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초대교회를 이루고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거나 자기들이 착각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인 주장이라면 그저 그 한 시대에 자기들은 어디 어촌이나 어느 곳에 숨어 지내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 당대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역사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얼마나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 증거하며 다녔기에,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기에 이 초대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자기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종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두려워 떠는 지경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체험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죽어갔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두어도 소용없고 때려도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가다가 숨졌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죽음을 자신들이 시신을 훔쳐서 매장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착각하고 오인한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만졌고 그와 이야기하고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힘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무신론자, 천재들이,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그들의 교리와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코란이나 창시자 마호메트 비판적인 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하면 전 무슬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살해 위협뿐만 아니라 살해를 시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이슬람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와 연구과정, 비판이 가해지 않고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마음껏 비판하고 지탄하고 그들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현재도 제일 유명하다 하는 무신론자 중에 영국의 리차드 돈키스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100만 부나 팔렸다고 야단 법석을 떴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온갖 말을 다 동원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의 리차드 돈키스가 만들어진 신이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100만 부가 넘게 책이 팔렸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봐라 얼마나 무신론이 힘을 얻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하나만 해도 미국에서만 3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무신론자들은 이런저런 주장하고 학설을 내세울 것이지만 그것은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헛된 공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세계로 퍼져서 몸으로 증거하여 세운 교회들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안달이 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성전에 결탁되어서 대제사장들과 그 이익을 나눠먹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맡은 성전 수비대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넣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를 이용해서 사도들을 가두어뒀습니다. 근데 오늘 4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라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을 때에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만여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부분, 또 가르침을 본받아야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들과 지금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기적적이나 부활 같은 것은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말씀들만 잘 본받자, 예수님의 이적이나 부활 같은 것은 빼버리자 하는 운동을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주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원수 사랑하라, 섬김의 모습, 다 그 가르침과 말씀 중요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걸 실천해야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저리아의 사도들은 관리들과 장로들 공회 앞에서 분명히 증언하기는 성령이 충만하여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유대인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 모퉁이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천하의 부활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열린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확고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어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 있어. 어디 본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뿐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교회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겠죠. 예수님 믿는 것도 소용없겠죠.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부활이 있기에 지금 아픈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있기에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들어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부활의 모습 때에 다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다 씻어질 것이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는 그 나라 그 부활 신앙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참다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다른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부활 신앙을 보여주신 분이 없다.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대농주의 교회 온 식구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저희들도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하실 리가 없음을 전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부활신앙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